지난 설교에서도, 그러니까 지지난주 설교죠. 그 설교에서도 제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드렸던 두 가지 질문이, 먼저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아닌가, 이미 묻어서 구원받았으니 이 땅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개인이 믿어서 개인이 구원받는 것이니까 공동체 생활은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닌가?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믿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니 공동체 생활은 별로 의미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믿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사실상 믿는 순간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부분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성도는 개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지만, 또한 공동체적으로도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가야 하고, 또한 무엇보다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로 나아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성도로서 가지게 되는 두 가지 의문을 먼저 던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더 괴롭고 피곤하고 또 골치 아프고, 반대로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마음 편히 누릴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현실은 왜 이런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면 세상은 우리의 편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은, 그러면 교회는 또 왜 이 모양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상은 믿는 자를 저항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참 괜찮아야 하는데, 믿는 자들끼리 모여있는 교회는 그래도 좀 달라야 하는데 교회는 또 왜 이 모양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누룩을 벗어버리라 라고 명하면서 교회는 거룩해져야 한다 라고 말을 권면을 하고 있는데, 과연 교회가 어느 정도나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하여서 나름대로 답을 이미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비유와 비유를 풀어주시는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세상과 교회의 모습, 현실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비유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의 내용을 보시면, 먼저 24절을 보면 천국을 지금 어디에 비유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사람과 같으니, 뭐라고 하십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37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지요. 인자입니다. 인자.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칠 때에, 가르칠 때에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이지요. 그러니까 천국을 지금 예수님께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한 천국, 그리고 장차 완성될 천국에서의 가장 중심,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씨를 뿌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고 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는 그냥 잡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잡초로 그냥 알고 있어도 뭐 본문을 받아들이는데 전혀 무리는 없지만, 독보리입니다. 독보리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게 본문의 이 내용을 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독보리가 뭔지 잘 몰라서 검색을 해봤는데, 독보리가 이 사진을 보니까 밀이나 보리와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농사를 안 짓는 분은 아마
아마 저처럼 구분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독보리인지 미리인지. 특히 이제 다 자란 이유가 아니라 또 자라고 있는 동안에는 더 헷갈립니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독보리는 겉으로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람이 실제로 먹으면 인체에 상당한 해를 끼친다고 합니다. 실제로 역사 기록으로는, 옛 기록으로는 이 독보리 때문에 먹고 사망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원수가 뿌린 씨는 독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밭에서 독보리와 이 곡식이 함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이 언제 발견할 수 있게 됩니까? 26절을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이라는 겁니다. 이미 싹이 나서 거의 결실할 때가 되었을 그쯤에 구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독보리들을 다 뽑아버릴지 주인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9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실제로 독보리가 밀과 함께 자라면 뿌리가 다 엉켜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보리만 뽑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주인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독보리를 뽑다가 곡식들도, 그러니까 좋은 씨가 심긴 이 곡식들도 다 뽑아버릴 수가 있으니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러면서 주인이 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30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독보리를 추수 때까지 밀과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독보리는 언제 처리하겠다고 하십니까?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시켜서 그 추수꾼들이 곡식과 독보리를 구별하여서 독보리는 불사르게 하고 곡식은 따로 곳간에 넣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 비유 역시도 지난번 비유처럼 이 당시 저희들도 뭐 딱히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로마 법에는 독보리를 뿌린 사람을 어떻게 처형할 것인지에 대한 법이 따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싫어하는 사람의 밭에 독보리 씨를 몰래 뿌리고 가는 일들이 자주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금방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지. 그렇게 이해를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번 비유처럼 이번 비유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36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라지 비유는 비유에 대한 말씀은 모든 사람이 있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근데 풀이는 누구에게만 해주시는 겁니까? 제자들에게만 해주시는 겁니다. 일부러 숨기신 것이 아니라 비유를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궁금해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만이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37절부터 39절까지는 앞서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그 단어들, 이 낱말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먼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고 밭은 어디라고 합니까? 세상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비유에서 밭은 무엇이었습니까? 각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비유를 살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밭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의 마음 이렇게 바로 이해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 비유의 의미가 헷갈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통 알곡과 가라지라는 이 표현을 어디에 주로 사용합니까?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어거스틴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나중에 교회에도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일단은 먼저 예수님께서는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뭐라고 하십니까?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이 땅에 심으시고 이 땅에서 또 불러내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좋은 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밭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독보리, 그러니까 가라지는 누구를 뜻합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 악한 세력에 속한 자들입니다.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라고 합니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역시도 예수님만큼이나 열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세상에 심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으신 그곳에, 그 세상에 사탄 역시도 자기의 씨,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뿌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는 누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뿌리신 좋은 씨와 또 사탄이 뿌린 악한 아들들, 가라지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 부분으로 다시 가보면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는 일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25절을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때에,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 일어나는 일이 가라지가 좋은 씨와 함께 심겨지는 이 일들입니다. 그러니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종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주인밖에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들이 이제 겨우 알아차렸을 때엔 이미 가라지지만 가라지와 독보리, 그 독보리만 가려서 뽑아내기에 너무 늦어버린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두 번째로, 오늘 이러한 비유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현재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이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많이 심겼지만, 그에 못지않게 수많은 악한 자가 심어놓은 수많은 악한 자의 아들들도 이 땅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믿는 자들은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또 자신이 악한 자들에게 미혹되는 그런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왜 이 모양입니까?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우리에게는 힘든 것입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고민을 했었지요. 세례 요한도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더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사역할 때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미 이 나무들이 배임을 당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에 그분이 오시면 칼을 휘두르실 것이고, 그러면 그때 세상이 완전 뒤집어질 것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보니까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 겁니까?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름 유명해지시긴 했지만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의문을 가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오늘 이 비유에 따르면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비록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세상에는 원수도 사역하고, 그리고 원수도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셨지만 원수가 뿌린 씨앗도 함께 자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미미해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고통스러워 보인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 수많은 고생과 포기와 힘든 일을 겪어야 하는 것. 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마음 편히 살고 더 떵떵거리며 살고 더 인정받고 부를 쌓기 좋은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원리가 교회에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밭은 세상이라고 했지만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곳은 세상만이 아닙니다. 교회 역시 동일하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와 고린도후서에서 하는 말을 보면 이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 안에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역시도 세상에서와 마찬가지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하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아픔들, 갈등들이 이 교회 안에도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되곤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는 분명 복음이 심겨졌는데, 이곳에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경험한 자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왜 다툼과 갈등이 있고 성도들 간에도 미움과 시기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 역시도 그리스도께서 심으신 하나님의 아들들과 실상은 원수가 뿌린 가라지가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또한 동일한 모습의 교회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28절을 다시 보시면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종들은 속상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라지 때문에 곡식들이 방해를 받고 있는데, 곡식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뽑아버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주인이 29절에서 가만히 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30절까지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30절을 보시면 주인은 추수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게 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추수 때까지 두라. 그럼 지금은 어떤 시기라는 겁니까? 추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나 이제 뭐 선교 이런 얘기하면서 추수할 때다 막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그거는 그거대로 사용해도 되고, 적어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추수 때는 지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곡식과 가라지는 자라는 동안에는 구분하기 힘들고, 어느 정도 자라서 구분이 되더라도 그 독보리 가라지만 골라서 뽑아내기는 힘들기 때문에 결국 추수 때에 다 거두어서야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은 그 추수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뽑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절에 보면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그러니까 독보리를 곡식으로부터 골라내는 역할을 하는 존재는 누구라는 겁니까? 추수꾼들. 근데 추수꾼은 누구입니까?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곡식과 독보리를 골라내는 작업은 사람들이 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뽑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왜 가라지를 지금 뽑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추수 때도 아니고 또 추수의 역할은 사람의 역할도 아니기에 그렇게 사람이 뽑아내다가는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오히려 곡식을 상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까 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가라지를 여전히 존재하도록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해내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곡식이 상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는 자들이 다 잘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망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믿는 자들끼리만 함께 뭉칩시다 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다 이렇게 구별하면서 따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더 편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러다가 오히려 곡식이 상처받는 일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교회도 정말 우리가 곡식과 가라지를 계속적으로 구별해내고 가라지를 끊어내면 오히려 이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질 것 같지만, 실상은 그러는 가운데 수많은 곡식들이 상처받고 다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비유를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처음 질문을 던졌던 이 세상에 대한 것과 또한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둘 다 비슷하지만 이제 둘이 각자 가진 또 특성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백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역사로 인하여 심겨진 악한 자의 아들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겠습니까? 악한 자가 원하는 대로 존재할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존재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새에 어느새 자신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존재로 불신자들이 다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모르겠지요.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때로는 참 흔들리기도 합니다. 미혹되기도 합니다. 부럽기도 하고 나와 저들을 비교하면서 힘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 있는가? 나도 그냥 저들처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의 방식을 좇아서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더 편한 길로 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실 때마다 장차 추수할 때가 반드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추수 때가 아니라 나누어지지 않고 세상에 정말 함께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지만 추수 때가 되면 믿음으로 살던 자들은 곡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큰 소리 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 가라지가 던져질 곳은 어디입니까? 풀무불입니다. 풀무불. 이에 대하여서 시편 37편이 참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은 지금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혹시나 세상 때문에 믿음으로 살다가 힘들어지실 때마다 시편 37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악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풀의 배임같이 다 배임을 당할 것이다.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더라도 결국에는 배임을 당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조금 넘어가서 7절을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저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믿는 자들이 자꾸 저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면 그것은 오히려 악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땅은 어디겠습니까? 세상이 아니죠. 이 땅이 아니죠.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상으로 인하여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터져 나올 때가 있고 저들이 부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 조금만 내려놓으면 나도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내 믿음 조금만 포기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나가기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을 다 하나님께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추수 때가 오면 이 땅에서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지만 우리는 곧간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속에도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사실. 일단은 먼저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인정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 물론 우리는 이것들로부터 교회의 거룩함을 잘 지켜내어야 하지만 한계가 있지요. 악한 자의 아들들로 인한 사탄의 영적인 영향력이 사실상 교회 안에도 때때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점점 한국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성도들, 교회를 안 나가지만 뭐 나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저 개인적으로 뭐 그게 진짜 신자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은 추수 때가 아니고 완성의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자라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부족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굳이 교회의 거룩함을 이유로 가라지를 끊어내려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위해 노력하고 힘써야 하지만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하는 시기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사람들의 잘못에 대하여 마냥 눈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적인 잘못은 공적인 권위에 따라서 건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순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도 가라지를 뽑아내기 위함이 아니죠. 오히려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족함을 보시면서 또 다른 성도들의 연약함과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실 때에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지 마시고 나를 향해 베풀어진 은혜의 시각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자를 구원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가능성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떤 자들을 먼저 부르셨습니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봐도 가라지 같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사라져야 교회가 더 살만할 것이다. 저 사람이 사라져야 성도들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변화시키셔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은혜의 손길, 그런 가라지와 같았던 사람을 변화시킨 그 은혜의 손길, 사람을 변화시키고 불러 세우신 그 은혜가 바울에게만 있는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임한 은혜입니다. 우리 역시 정말 가능성 없는 자들인데 오직 은혜로 변화되었지요. 그런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지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 눈에 곡식 같아 보여도 가라지일 수가 있고, 내 눈에는 정말 가라지 같아 보여도 풀무불에 던져져야 할 가라지로 보여도 사실은 곡식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것 구별하여 낼 눈도 없고 구별할 그런 역할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저 가라지 같아 보이는 성도도 오래 참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받아주고 동력하고 이해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문을 결코 닫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자격 없어 보이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은 오직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런 가운데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느끼게 되는 고통과 좌절 앞에서도 추수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추수 때가 반드시 올 것임을 기억하여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세속화로부터 자신을 잘 지켜내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믿는 자로 살아가기가 어떠하십니까? 교회 생활하시면서 불만이나 또 상처받는 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히려 성도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일이 어려워진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울 때에도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지는 결국 풀무불에 던지시겠지만 저희는 곳간에 들이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하실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성도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가라지를 뽑아내려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인내하고 그들을 품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